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들려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하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조용히 인정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도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직시하면 솔직히 쉬운 한 해가 아닐 거라는 그런 막막한 어둠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켜거나 또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경제는 내수 경제라 그러죠. 심각하기 그지없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우리 그 위에 미용실을 제가 7년 만에 교체를 하고 나서 7년 만에 한번 찾아뵙고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좀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벌초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요, 옆에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큰 교회, 세안교회 권사님인데 그동안 여기서 30년을 계셨대요. 이 건물에 30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매년마다 전도왕으로 자기가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수십 명씩 전도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된대요. 특히 교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없대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그리고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전도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요즘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 지금 가난한 교인이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참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시대가 많이 힘듭니다. 요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 청년 한 명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만나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도 핸드디 카페를 하는 청년이에요. 시흥 백오대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원두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원두를 사러 갔어요. 어제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걸어서 3시간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몇 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겸사겸사 찾아갔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경향된 그 감정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근처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요즘 자기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났대요.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거려서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너무 좀 쉽지 않다. 그런데 또 교회를 보거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실망이 너무 크다고. 전도를 하려면 말을 못 하겠대요. 어떻게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안과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 출근을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요. 언제 구조조정을 받을지 모르고 성과 평가들로 인해서 나이가 이제는 젊은 층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늦게까지도 좀 이렇게 버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50대 중반만 되면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만둬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하고, 부모들은 자녀들 걱정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를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고, 가정들을 돌아보면 가정들마다 다 뭐 보고 있어요? 각자의 방에 돌아가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하철 타도 다들 핸드폰 보고 있고, 대화와 소통이 없고, 교회에 와도 예배만 쏙 드리고 쏙 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 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교회만 왔다가 누가 말 시킬까봐 쏙 왔다가 쏙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다니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네, 마스코트. 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몰라요. 네, 교회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뭐, 그렇게 하시다가 요즘에는 매주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에서, 네, 계속 출석하고 계시고. 네. 이쯤 되면 격려 박수 한번 해야겠죠? 누군지는 아실 거니까 대충. 네. 제가 참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김태형 집사님 리조또 만든다고 막 소스 만든다고 막 그런 옷을 내가 막, 그리고 막 마늘을 막 우리 하나 자매랑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더니 그 배우인데도 그냥 창피해가지고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 귀여운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 참 이렇게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껏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잘 이렇게 적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막 어제 그 정성을 들여서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거 너무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서 걱정이라고 다음에 라면부터 먹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수 한번 또, 네. 지금 칭찬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태형 집사님 이야기도 있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야기였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우리 가장 먼저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온 우리 은정 집사님, 아까 뒤늦게 올라와가지고, 자기 얼굴 팔리는 거 안 된다고 옆으로 피하는 우리 은정 집사님.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저렇게 꾸역꾸역, 저 안 가요, 목사님. 다음 주 못 가요 하더니 또 이번 주에 나가서 또 앉아있고. 참,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임 집사님도 그렇고, 이영지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저 김천에서 올라온 우리 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상권이는 뭐 늘 내 아들처럼 옆에 탁 붙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나. 근데 이게 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 이게 교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금요일 날 유튜브를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누구의 친구 누구입니다.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 방해하려고 온 사람인가 하고 중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블랙을 10분을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계속 또 울리는 거예요. 또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이것 보소? 그러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딱 또 스패너들이 가만히 있길래 그냥 제가 또 30분을 또 이렇게 블랙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막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하는데 뒤에가 다른 거예요. 이름이. 누구 친구의 누구입니다 하는데 뒤에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9명이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9명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몰라봤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 풀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에피소드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최근에 제가 스패너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이제 앙병동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제 채널에서 기도를 하고 많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을 또 같이 전도해가지고 이 방송 보면서 기도하게 하려고 9명을 전도한 거예요. 다 암 환자들이. 9명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시지? 하면서 되게 막 마음이 부담이 막 오더라고요. 한편에서. 나 뭐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막 계속 눈물 나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막 선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나고 한 분 한 분 생각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 그 유튜브에 찾아오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그냥 제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잡게 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충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제가 오늘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손 집사님 못 오셨는데 임병희 집사님, 이영철 집사님 큰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손 집사님 건강,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특별히 우리 임 집사님, 손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그 9명의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금식을 다시 시작하고 딱 한 달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해서 한 달이 끝나면 40일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18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될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왜 선포하냐? 내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이곳에 오는 것도 순종했습니다. 정말 대형마트 옆에 자판도 아닌 이상한 교회 지하에 하나님 나를 깊이 박아두시고 이곳에서 7년 동안 이렇게 돌을 닦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수면, 이 깊은 지하에서 함께 저랑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은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30일 동안은 제가 묵묵히 저녁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할 건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끝나면 40일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다를 게 없고 똑같아요.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026년을 살아가며 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고 정말로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도약하자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본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기도하며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갑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오늘날 한국이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줄을 놓았기 때문이고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리 붙잡혀가고 저리 붙잡혀가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파리해지면서 막 간질병 환자처럼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주위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술, 담배, 성, 음란, 게임, 도박, SNS, 끝없는 영상들, 약물, 열이 정신적인 의존도까지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교회를 나왔지만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께 나오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마음이 병들어서 늘 그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슬픔과 좌절로 인해 삶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교회는 교회가 대안이었습니다. 과거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었고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웃음거리고 비난거리고 가십거리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 상처를 입고 교회를 통해 아픔을 겪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카페에 청년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던 이 친구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자신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방학이 일보 직전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고향 후배더라고요. 고향 안주 똑같은 고향은 아니고 건너편 마을.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뭐 바로 옆 마을은 아닌데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호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쪽 동네면 건너 이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사는 고향 거의 고향 후배나 다름없죠.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좀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자 그랬어요. 수요일날 쉰다고 그래서 밥이나 같이 함께 먹자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붙이신 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다 제껴놓고 기도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힘써봐야 하나님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문제들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도 한 명도 없고 저랑 정 목사님 둘이서 시작을 하면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말았으면 지금 교회는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의 만남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기도하면서 유튜브 앞에서 화면 앞에 서서 기타 치면서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때가 엊그저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가 5만 명이 넘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건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요? 기도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오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100살 때 얻은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1년만 더 제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듬었다가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미뤘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하고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24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갖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고 사역의 성공도 맛보았고 할 수 있겠지. 경험으로 되겠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아이를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의심하였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할 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매몰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되게 수준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설교했을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자기 먹고 사는 거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픈 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이 약한 거야. 그런 기도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는 믿음이 약한,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지금 병이 고쳐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저라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닥뜨려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씨름해야 돼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제 기도 좀 들어달라고. 다윗처럼 저 좀 보시라고요. 저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 제 아픔을 좀 보시라고요. 저 고통 좀 바라봐 주시라고요. 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가 어떻게 됐든 시작이 어떻게 됐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가 됐든 내 삶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든 뭘 하든 나한테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시겠다. 첫째,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응답하실 것이며 놀라운 비밀을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서 이 은밀한 일, 비밀을 한 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고쳐서라도 지금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식 때문에 기도하지만 내 돈 때문에 기도하지만 당장 내 앞에 먹을 거, 내 삶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고통스러워서 내 지금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통곡을 하고 울부짖더라도 이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붓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찾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동떨어져 있는 그 한 인간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는 뭐가 삼키려고 계속 우리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이대로 계실 거예요? 매달려야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수준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안 나면 쪼개서라도 밤에 잠을 안 자서라도 기도하시라고요. 단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중독이 사라지며 여러분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있는 아픔, 여러분 삶의 문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씨름하십시오. 2026년 그렇게 도약합시다. 따라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도와주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젖 먹던 힘까지. 임집사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립시다. 2026년 우리 도약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도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 기도를 합시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향하여 꾸짖었어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이 있다든지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이 꾸짖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꾸짖으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아 사라질지어다. 명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으로 선포합시다.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 기도예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중독의 영, 절망의 영, 거짓과 속임의 영 떠나갈지어다. 의심케 하는 영, 슬픔의 영, 부정적인 영, 염려하는 마음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계속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